삶의 무게로 혼란하고 복잡하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려놓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여러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을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 전쟁의 위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전쟁 위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서남북이 하나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들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삼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문제를 먼저 보았으며 말씀의 기준을 둔 선택보다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잣대로 우리의 작은 욕망의 틀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장과 재물과 자녀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우리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것이냐 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인에도 우리의 무능함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을 의식한 가식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를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교회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한 달여간 기도하며 섬긴 VIP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셔서 어린이 교회 친구들에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마지막 때에 통일된 우리나라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기도응답과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VIP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각 목장이 분가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택과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생명의 삶과 부부의 삶 공부에도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 공부 기간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매일매일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교회에서 친구 초청 주일로 가집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서구강서노회 제84회 정기노회가 엘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부부의 삶은 다음 주일에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잠깐 모여서 시간을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가 23일에서 26일까지 강원도 행성에서 있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삶으로 개혁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저녁 8시부터 보륜교회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서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는 21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감사 동행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책자를 정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책자는 2,500원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1,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일매일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별로 하나씩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가족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칼럼은 대행 목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베트남 목장은 또 저와 아내가 목자 목녀로 섬겼는데 최미 집사님과 박준웅 성도님이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고 또 지난번에 목자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베트남 목장을 최미 집사님과 박준웅 성도님이 인도하고 저와 아내는 볼리비아 목장이라고 개척해서 또 VIP들을 섬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목자가 되는 것은 삼공부 전체를 우리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료해야 할 삼공부가 있는데 삼공부를 아직 다 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행 목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박준홍 성도님은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하면은 그때부터 또 목자로 세워질 수가 대행 목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목부로 부르겠습니다. 목부. 호칭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가정교회 전체적으로 이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호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 그리고 아내가 목자가 될 경우에는 남편은 목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곽인수 목자님 오셨을 때 그 남편은 목부로 이렇게 휴스턴에 가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뭐 익숙하지 않지만은 목부로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박준웅 성도님이 빨리 상공부에서 목자가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은 우리 박준웅 성도님 가정이 그동안 송주원을 운영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임에 또 그만두게 하시고 한 서너 달, 한 석 달 되었나요? 5달이에요. 금방 지나가네. 옆에서 보는 우리는 참 금방 지나가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또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여기 강서구청 사거리에 가면은 그랜드 사우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몇 번 그 사우나에 가다 보니까 그 사우나를 하는데 그 사우나 바로 뒤쪽에 보면 솔향이라고 하는 칼국수 전문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인수 작업은 이제 오늘부로 다 끝납니다. 오늘 밤까지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 박준홍 성도님과 최미 집사님 가정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밀가루 거의 끊었다가 이제 다시 칼국수를 좋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여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렇게 새롭게 사업장을 시작하는 우리 최미 집사님, 박준홍 성도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설향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귀한 섬김의 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기는 장사도 잘 되어서 그 건물까지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현재 전교인 연합으로 그곳에서 네, 오늘은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먼저 영상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꽤 길거든요.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되겠습니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독일 동부에 위치한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500년 전 면벌부를 사야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루터는 성경에 근거한 95개조 반박 조항을 작성한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반박문이 성과 교회에 게시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다.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기초하여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다면 당장 이 면벌부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제도를 좀 고쳐서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루터는 종교개혁을 지속해 나갔다. 이 교회에는 루터의 설교 내용을 잘 표현한 그림이 있다. 루터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다. 또 루터가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온 청중들도 회중들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 비로소 회중들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종교개혁 때문에 루터는 가장 혐오스러운 이단자라 불리며 로마 교회와 황제에게 생명을 위협받는다.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몸을 숨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루터가 직접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주니까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구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Dat was ook het probleem van Luther. Dat tegen hem gezegd wordt, ja, jij hebt het mis, want alles voor jou hebben mensen andere dingen gezegd. En dan zegt hij, maakt niet uit wat mensen zeggen, het gaat erom wat God in de Bijbel zegt. Dat is volgens hem.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불씨는 유럽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칼빈은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 안에 예배를 개혁하고 싶었고 또 직분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이루어지는 교회 직분 체계를 확립했다. 칼빈은 이제 소위 성가대를 없애고 그 모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회중 전체에게 이렇게 돌려줬죠. 그런 방식으로 모든 순서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원리 기초화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유독 많은 공사 현장을 만날 수 있었다. 내년을 대비해서 대대적인 확장 공사,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서 마을 주민을 만났다. Liebe Martin Luther, was Sie wissen? Oh Gott. Kathi, kannst du helfen? 1553 gestorben? Ich weiß auch nicht. Also. 요즘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장난감이 있다. 마틴 루터를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독일이 2017년 종교개혁을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는 아주 기회로 삼는군요. Und wir haben eben diese lange Zeit der kirchenfeindlichen Politik der DDR hinter uns und wir haben jetzt die normale Entwicklung des westlichen Säkularismus. Also sie leben für sich selbst, sie leben so als Menschen, die Gott vergessen haben und die vergessen haben. 교회 세속화는 비단 유럽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교회 전체를 밟고 있는 한국 교회. En ik denk dat voor de Koreaanse kerk ook van belang is, dus bij het leven in vrijheid, dat hebben we in Europa ook gemerkt, maar naarmate de vrijheid toenam, naarmate met de economie beter ging, ging het geestelijk leven van de mensen minder. En dat kan Korea leren, dat ze dat niet ook gaan doen.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게 말씀 위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배 순서, 우리의 말씀 선포,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모든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반영할 수 있다면
그 솔라 스크립투라의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는 게 아닐까. Die praat hebben we invloed.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만들어진 국제 네트워크 레포 500. 대한민국 지난번에 우리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질, 또 기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또 다르게는 캐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본,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이 되는 잣대가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도 그들의 삶이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 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 종교개혁은 결국에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타락은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신부들의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대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톨릭 전체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타협을 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80점 맞겠다고 목표를 80점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한 70 몇 점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목표를 90점 잡아놓으면은 85점까지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결코 기준을 낮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이성엽 선수가 있는데 양준혁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성엽 다음에 이성엽 후배로 나왔다면 지금의 모든 기록을 다 깰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성엽 이전에 야구의 기록들은 대부분 타자의 기록은 양준혁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준혁 선수는 기본적으로 20홈런과 3할을 칩니다. 야구에서 10번 나가서 3번을 안타 친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홈런 3할을 칠 수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 하면은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까만 후배가 한 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만족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0홈런 3할만 쳐도 꽤 잘하는 선수로 이렇게 하는데 홈런을 40개, 50개 이렇게 때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런을 40여 개 때려도 계속해서 그 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준혁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성엽 선수는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항상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라고 한다면은
결코 더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그 기준을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중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찾아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만 해도 성경이 몇 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1500년 전,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수도사들이 하는 일은 일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때에도 식물의 파피루스, 식물의 껍질을 거기에 글을 쓰고 말리고 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파피루스를 만들고 또 동물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 한 권을 가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66권 전체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중세나 이럴 때도 성경 전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농장 하나의 값이 든다거나 아니면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만이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자신들도 알 수 없는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든지 그들이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익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저 역시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은 천당이나 극락에 가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이 내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자녀들이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들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없을 때 아이들은 혼돈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는 텔레비전을 2시간 봐도 되고 스마트폰 게임 2시간 해도 되는데 기분 나쁘면 30분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우리의 기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는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 교훈하는 것과
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할 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 되게 하는 이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한 목적적으로 사용할 때 잘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계든지 그 기계를 만들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매뉴얼을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유능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이 선한 삶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과거에는 성을 하나 팔아야 되고 또 아니면은 농장을 하나 팔아야 될 정도로 귀하게 얻은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족이 가장 축복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걸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세문안 교회에서 이 성경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그들은 우리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1년에 무리들이 선교사님 집에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왔을 때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항해도 의주 땅에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고. 근데 이 선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떼고 왔다. 그럼 뗀다라는 것은 언제 씁니까? 천자문 뗄 때 어떻게 하면 천자문 떼는 거예요? 그게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되면 천자문을 뗐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교육의 방식은 낭독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인문학이 사라졌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하면서 이 정신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돈 버는 그런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할 힘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느냐고. 당장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며칠간 나와 함께 있으면서 확인을 해보자고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제가 그분들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 밀랍으로 이렇게 만들어 둔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쪽이 볼록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당장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이 갓끈을 풉니다. 도포자락을 벗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순교를 하구나.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뒤를 딱 돌아봅니다. 선교사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이 도포를 벗고는 뒤로 돌아서니까 뒤에 뭐가 매달려 있었을까요? 십자가로 나무로 된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이곳까지 왔노라.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글로 된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처럼 복음화가 빨리 되었을까,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던져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갑니다. 거기에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펜젤레 선교사님과 언더도 선교사님이 올 때에도 역시 이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이처럼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시작에는 언제나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에 되었다고요? 8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살 때 뭐 하셨어요? 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8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요시야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가 이 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왜 우리 백성들이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은 그가 발견한 두루마리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어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복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도록 규정된 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컸기 때문에 그 저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16살이 되었을 때 개혁을 단행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을 52일 만에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학사 에스라를 수문 앞 광장에 세우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계획을 시작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의 책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이죠.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이유를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압과 암몬은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성경에 롯도가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롯도 뭐 따라갔더라. 롯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소활성으로 피하지요. 소활성으로 피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은 자기들은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우리 후손도 못 퍼뜨리겠다 생각하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관계를 맺고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압이 후손이 됩니다. 암몬의 후손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예언자인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어서 시킵니다. 그래서 발람이 높은 곳에 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입을 때 보니까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저주까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냐 그러면은, 여러분 짐승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주인에게 덤빕니다. 내가 언제 말하는 거 맞냐고. 주인의 말을 계속해서 이 발람이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맡고 있던 이 나귀가 주인에게 덤빕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봤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발람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유다 남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 백성들이, 유다 남자들이 모압과 암몬, 아스돗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회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기준이 없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을 다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그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백성들은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가족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이 시대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 이후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제 곳곳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한 것도 그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달 동안 자기가 예전에 섬기던 그 왕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하나 내줍니다. 그 방은 어떤 방이냐 그러면은 성전 기물을 두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모아두는 방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도비야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성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 성전 안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들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또 성전 기물을 두는 곳인데 그곳을 다 치우고는 성전 안에다 큰 방 하나를 마련해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도비아의 짐들을 돌아와 가지고는 다 바깥으로 내던지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원래 있던 곳으로 성전 기물을 두고 재물을 그곳에 쌓아둡니다. 그럼 개혁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봉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봉급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예배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정위치에 세웁니다. 보니까 그 이유를 12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저씨야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내어놓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들의 11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두고는 산업 현장으로 나가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백성들이 11조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이 레위인들을 성전에다가 정위치 시켜 놓은 것입니다. 15절에 가보니까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는 우리 조상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조상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선포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성 밖의 사람들이 전에는 안식일에도 와서 물건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을 와서 그 밤에 거기 잡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면은 안식일에 일찍 가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런 것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몇 번을 찾아봤어요. 물건을 팔려고. 몇 번을 찾아와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성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애들이 안식일 지키기 시작했구나 하고는 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장사도 질레기 나름이다.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주일날 문 닫아 놓으면은 의뢰 이제는 안 하는 줄 알고 한두 번은 오겠지요. 한두 번은. 근데 계속해서 문을 닫아 놓으면 이 집은 주일날에 장사를 안 하는 집이구나. 백성들도 안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할 때 7일을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그거 거창한 것 아니에요. 삶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고친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또 성전에 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3절에 가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그러면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가? 자기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아내를 삼았잖아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그때 낳은 자식들이 유다 방언을 말하는 아이들보다도 아스돗 방언을 말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다문화가 되었지만은 이거는 나라로 예를 들게요. 믿음의 그건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하고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필리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불편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말이 우리 문화 속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을 뺏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뭐 한 살아 주세요, 두 살아 주세요, 이빠이 넣어 주세요, 뭐 만땅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빠이 만땅 이야기 해줬나요? 티코를 타거나 모닝을 타는 사람 기름 얼마 넣어줄까 이렇게 만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빠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작은 것은 일본 사람이 정언입니다. 작은 것은 뭐 요 정도 것들면 가득 채우는 것을 이빠이라고 합니다. 만땅은 아주 큰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만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같이 모닝 타고 가서 기름 얼마 넣어줄까요? 만땅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빠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없애야죠. 이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큼. 핸들을 돌려면 못 오심. 뭐 요즘 애들도 얼마나 일본말을 많이 씁니다. 말을 뺏는다는 것은 정신을 뺏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쓰질 않고 그들이 이방 나라의 말들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계획을 할 때 어떤 일까지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들을 나무랍니다.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했냐고 나무라기 전에 아버지들을 나무랍니다. 왜 자식들을 그렇게 불신결혼 시켰냐? 그리고는 26절에 보니까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더 심각한 것은 머리털까지도 뽑아버립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이방 결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왕을 예를 듭니다.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다른 발상이죠.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가 적거나 많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전략을 씁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저 딸들을, 적군들이죠. 국경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저 집 딸을 데리고 오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위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장인이 사위를 쳐들어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걸 생각하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주들이에요. 솔로몬에게 온 공주들.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화곡동에서 우장산으로 시집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 떨어져서 나 혼자 이제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또 당대 최고의 나라의 왕이니까 또 얼마나 또 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시집을 가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기라도 있으면 여러분이라도 불러주면 이렇게 위로가 되지만 윤복기도 없고 뭘로 위로를 받겠어? 뭘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목각 인형 하나 깎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 나라에서 섬겼던 신이니까 얘가 나한테 위로를 주겠지 하고는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일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들의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우상의 장소가 됩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그래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은 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 이방 여인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의 나라를 나누려고 했어요. 실은. 근데 솔로몬 당대의 나라를 나누지 않은 이유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보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나라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10지파, 이쪽에는 2지파.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게 된 배경이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결혼, 느헤미야가 머리채까지도 집어 뜯을 정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결혼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결과예요. 집안이 나누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아이들이 정신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 이것까지도 다 개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권력과 탐하여서 사위를 삼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까지도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개혁은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복과 저주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치고 복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이 모습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한 것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기억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하나님,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 아시죠?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 성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자 합니다.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은 예언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이죠. 12월 25일까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일독하는 사람에 한해서 12월 25일 성탄절 때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모두는 1189장입니다. 지금 빡시게 읽어도 일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의 그 환경도 있으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다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비결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고, 또 구원받는 비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지 못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었습니까? 가장 큰 복은 성경대로 살 때 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도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성경의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 다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다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의 분위기가 성경을 읽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며 고백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성경의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